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최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가져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가져오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한물을 주시고 모든 소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야 하노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을 만나여 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노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호주에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랭귀지 학교를 이제 언어 학교를 가게 되면 한국 이름은 그 외국 선생님들한테 불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외국 이름, 미국식 이름을 이제 좀 가져야 돼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편하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랭귀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제 그 랭귀지 학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 언어를 배우는데요.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3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니엘, 저기도 다니엘. 그 크리스찬 나라라면, 뭐 카톨릭 국가라면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이제 제가 네오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뭐 다윗이라는 이름의 데이비드, 뭐 야곱, 뭐 존 이렇게 그 요셉 같은 이름이 있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 뭔가 친근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 뭐 물론 다 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너무나도 그런 값진 그 이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 한국 사람들 빼놓고요, 이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시대의 모습, 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정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 다니엘의 삶을 좀 비교하면서요,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모습은 혼돈 그 자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자신이 살던 그 자리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가졌던 그 삶의 어떤 기회라고 할까요? 세상에 봤을 때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 전을 그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부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수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흥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말하자면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흥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왕궁의 음식, 그 진미를 먹게 하고요, 3년간 교육시켜서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에워싸여서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도 수많은 다니엘, 아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서 일어나는 조금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떤 기회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니엘처럼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은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그 왕의 진미를 잘 먹고 또 왕 앞에서 지혜롭게 잘 나타내면 어느 자리까지요? 이제 책사와 그 총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런 기회를 잘 잡아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그 세상의 기회를 오히려 세상의 도전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까지 난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마치 이 쭉정이의 겨가 그 바람에 흔들려서 세상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그 시편 기자의 그런 비유처럼요, 우리가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우리에게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 삶의 도전이고 우리 삶에 거부해야 될 일이고 또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어떤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도전장을 내미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이제 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왕의 진미는 제사를 지내고 이제 온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에 제사를 이제 그 신들에게 섬겼던 그 음식을 왕의 진미로 먹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떤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어떤 여행을 온 게 아니잖아요. 또 출세하기 위해서 이사 온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 용모가 좀 뛰어나고 학식이 있는 사람만 왕궁으로 갔지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어느 곳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진미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채소를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긍휼의 마음, 이 공감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은 강제적인 융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제국으로 이제 점점 나라들을 정복하고 확장하면요, 그들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신을 강제로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자신들의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는데 이름도 바꾸게 하고 또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이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결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융화 정책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이것이 아니라 실정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했다. 아마도 다니엘이 가졌던 이 음식을 거부했던 도전은 단순히 그냥 나 채식주의자입니다, 나 채식을 먹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의 긍휼함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또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다니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세상의 유혹, 그냥 대충 살아,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 그래 그 유혹을 받아들여야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 거룩함과 이 긍휼함과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느냐. 다니엘이 그냥 그 도전장을 내밀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졌습니다. 저부터도 너무나도 나약해졌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그냥 큰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 말에 금방 혹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야성이 깨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그 도전장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왕의 진미 속에서 그 도전장을 내밀어야 되고 다니엘처럼 세상에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삶의 기준과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왕이 베풀어준 음식을 먹지 않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 왕의 음식, 그 유혹, 그 배부름, 그 잘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그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약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위해서는 뜻을 잘 정해요. 야, 내가 돈 벌려면 이렇게 플랜을 짜고 내가 행복하려면 가족이 이래야 되고 막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그거요, 글쎄요, 힘든 일 아니에요. 아유, 나는 못해요. 내 성격상 안 돼요. 라는 우리의 표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세 번 기도했던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 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왕의 칙령을 정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거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삶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아유, 기도 시간에 하필이면 드라마를 시작해서 요거 끝나가야 되겠다. 드라마를 보고 났더니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기도가 집중이 안 돼서 오늘은 그냥 자야 되겠다. 이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전에 하는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냥 내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뜻을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얘기하니까 점점 고개를 숙이시는 여러분들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선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합니다. 그 뜻을 세워요. 그 뜻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묵지 마시고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릴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조금이라도 닮아보겠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정하는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향한 도전은요, 그냥 그렇게 주님의 일, 주님의 그 뜻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선포하고 도전해야 돼요. 아, 오늘 집에 가면 남편이 나를 괴롭혀도 절대 소리지지 않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말을 안 들어도 내 감정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려놓은 쓰레기, 에이, 왜 저런 쓰레기를 버려? 이렇게 욕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마음으로 주는 그 뜻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그냥 삶의 모습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핏값으로 주신 그 삶의 그 몸을, 그 육신을,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뜻을 정하는 삶이다. 어떤 분들은 너무 큰 것만을 정해놓고서는 못해가지고 맨날 안 돼요, 잘 안 돼 이러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소소한 거를 지켜나가는데 내 삶의 조그만 움직임의 변화와 그 뜻을 정한 삶의 그 목적을 이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 삶에서 오늘 내가 성경을 10분 꼭 읽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잠들기 전에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을 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씩 키워나가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을 좋아하실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뜻을 정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담배를 끊는 것을 뜻을 정하겠습니다. 내 육신을 망치는 술을 끊는 것을 정하겠습니다. 음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을 뜻을 정하겠습니다. 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을 정하는 삶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환관장은요 그를 은혜와 긍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환관장이요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참 좋아가지고 그냥 다니엘을 도와준 게 아니고요. 환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까지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환관장은요 그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 이름 이거 해, 너 이름 이제 다니엘 아니야, 벨드사살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한 사람, 그 뜻대로 살려는 그 애쓰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환관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십니다. 아멘. 저희가 어렸을 때요, 우리 저희 형하고 2살 터울인데 엄청 말썽꾸러기였어요. 정말 뭐 맨날 옆에 산 불내고 집에 물건 부시고 싸우고 막 이런 걸로 그냥 형하고 맨날 해서 저희하고 오죽하면은 고아원에 보내야 되겠다, 대문 밖까지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싸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형과 제가 컴퓨터에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컴퓨터 보니까 다른 애들 막 천리안으로 막 이렇게 막 채팅을 하고, 그때 아마 586 그런 컴퓨터가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컴퓨터를 사주시면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라는 얘기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 당시 여러분 그 컴퓨터가 한 15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저희 손을 붙잡고,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아들 둘하고 목욕탕도 저랑 같이 안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손을 딱 붙잡고 용산까지 가서 그 컴퓨터를 사가지고 짊어지고 집까지 왔어요. 제가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공부를 하겠다, 이 개구쟁이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고 나서 여러분 컴퓨터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 사주시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세운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반드시 환관장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님 나오는군요. 우리 말씀제일교회 사역 중에 이제 제가 하반기 이사시키는 문제를 가지고요, 참 많은 한 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이 LH에서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사람들, 공무원들이 인정해준 사람만 이사 비용을 대주고 이제 저기 전세금을 9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그 빌라의 집을 봤습니다. 5천만 원짜리 집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이름은 이제 여기 찍히니까 얘기 안 하려고 이제 술을 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마당에서 다리를 보고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시고는 제가 오니까는 만세! 목사님을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대요. 자, 우리 빨리 냉면 먹으러 갑시다. 아니, 저는 오늘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잠깐 얘기하고 가려고 왔는데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걱정이 드냐면, 술이 취하신 상태에서 이걸 보셨으니까 나중에 술이 깼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괜히 여기 이사 와가지고 내가 힘들고 여러분, 그러고 또 술을 먹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20년 넘게 사신 것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술을 깨셔서 정말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 난 목사님 마음 정했다니까, 간다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은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런데 그저께 제가 이제 주례를 했던 우리 젊은 그 복지사님이 제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떠십니까? 네, 잘 지내는데 내가 지금 걱정이 그 할아버님을 이사시켜야 되는데 이거 정말 이거 해야 되는 일인가 걱정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은 세워주신 것 같은데 그런 기적처럼 이게 자금도 생겼는데 이사 가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복지사님이 가야죠. 복지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을 복지관으로 자꾸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즐겁게 지내시도록 할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그 이후로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권사님한테 이거 빨리 서류해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세운 인생들에게 그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바꿔주실 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니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이 말을 저는 마음속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막 그냥 조작하시고 막 변화시켜가지고 기적 같은 일을, 도움의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로 하여금 그 일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거룩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잖아요. 너무나 뭐가 하나님이 그냥 팍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뜻을 세운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인생들은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이 채소에다가 비타민과 또 고기 성분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서 윤택하고 더욱 보기 좋았더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의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먹던 물을 마시던 항상 감사함이, 항상 기쁨이 있으니까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몸에 좋은 산삼을, 여러분 100년 된 산삼을 여러분에게 먹으면 여러분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걸 드셔보세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뜻이 무엇을 먹을, 비록 연약하게 매주마다 고기 먹지 못하면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 윤택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늘 손장로님 옆에 처음 이렇게 인사하면서요, 얼굴이 많이 윤기가 나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잘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잘
잘 먹어서 또 잘 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서 부족해도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때 여러분 그 감사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비타민 A, B, C 아연이 들어있고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감사한 그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요. 식사하시기 전에 얼굴이 푸석푸석한가 윤기가 나나 다 확인을 같이 하신 다음에 윤기가 안 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이 나눔을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어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순응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긍휼함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세상이 그것을 흔들려고 한다면 주님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장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금 나라의 현실과 그런 어려움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만이라도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틀렸어 혀만 차는 인생들이 아니고요. 내가 더 그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여러분의 가정도 이 귀한 공동체도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나가고 세워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이 땅을 정복하도록 승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그 뜻을 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못할 거 그냥 또는 먼 곳에 있는 것을 정하지 마시고요, 삶에 아주 조그만 것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라면 그 뜻을 세우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조금의 마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윤택함이, 그 아름다움이, 그 보기 좋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그렇게 빛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귀한 빛이 다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비치고 그들이 정말 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세상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회를,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그 뜻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안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그 긍휼함을 나타내야 되고, 또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정말 귀한 사랑으로, 귀한 긍휼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귀한 삶을 사는 인생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그 복됨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고 우리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 그 다니엘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세우는 귀한 인생들, 귀한 공동체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귀한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누십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삶의 내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도전장 내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이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그 뜻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의 목적과 그 뜻을,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에 나를 위한 삶을 넘어서 옆에 있는 귀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 강한 손길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기쁨과 감사의 비타민을 먹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보기 좋은 그 귀한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빛남이 이 연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이 되어서 귀한 인생들을 구해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세운 교회가 주님의 몸 되어 뜻을 세운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을 따라 세울 수 있고 또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 뜻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